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우리 김성근 목사님 모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같이 하겠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울 일이 많이 있죠. 안 울고 살면 감사한 일인데 억울해서 울고, 그죠? 약 올라서 울고, 분해서 울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눈물의 길이다, 나그네 서름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 나라에서 씻어줄 것이다, 울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나라 그러니까 어디 저 하늘 위에 뭐 나라가 건설되어 있나요? 나라라는 말은 그런 그 나라의 구성의 3요소가 뭐예요? 국민, 영토, 주권, 그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실레이아라는 그 헬라어를 보면 그런 개념이 전혀 안 나타나 있어요. 영토, 주권, 그 나라 이런 개념이 전혀 없고, 이 구약으로 들어가면 말쿠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말쿠트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임금. 그러니까 이 나라라는 말은 왕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뭐가 먼저 떠올라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그 죽음이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 그것만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실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다가 흘리는 눈물만을 씻겨주신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울지 못했던 사람들한테는 하늘나라와 거리가, 그 위로가 거리가 먼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본 말씀에 보면 모든 눈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갖가지 이유로 흘리는 눈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최상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용납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굉장히 훌륭한 증거이기도 해요. 어린 시절, 남녀가 다 어린 시절 한번 그 친구하고 뭐 언니, 형, 동생하고 싸움질 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한 대 얻어 맞으면, 무엇인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에게나 엄마한테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울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일을 하시다가 나오셔요. 그리고 치마폭으로 감싸주셔. 그리고 그 우는 눈물을 흘리는 저에게 치마폭으로 감싸주시고,
행주 치마 같은 거, 옷저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눈물도 닦아주시고 코도 닦아주시고, 만능이야 만능. 엄마 저고리는. 예? 그렇게 엄마의 품 안에 있으면 마음이 저절로 스스로 스르르 녹아지는 거 있죠. 엄마의 손길,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눈빛, 그 모든 것이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그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의 눈물이 씻겨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곳에서는 참된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기는 하지만 오늘은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내일은 아프게도 하고 상처를 주고 배반하고 그러잖아요. 오늘은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던 사람들이 내일은 내 가슴에 아픔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부패한 인간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은 위로자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일은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그런 분이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이다. 인간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최종적이고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길면 사실 100년이잖아요. 100년을 살아도 건강하게 살면 감사하지요. 나이가 이제 뭐 저도 젊긴 한데 그래도 65살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이고 여기도 아파 저기도 아파. 제 아내가 오늘 함께 왔는데요. 아내한테 여보 여기도 아파 저기도 아파. 왜냐하면 저는 하도 많이 맞아서 그래요. 그 어른들이 많이 맞으면 골병 든다리잖아요. 골병.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는 얼마나 그냥 뭐 일본 놈들이 그 우리나라 사람들 그 고문하던 그런 고문 기구로다가 고문을 당하고 그냥 막 입은 안 닫아놓으면은 내 막 그냥 성질 나니까 욕해. 그냥. 아프니까 또 욕해. 긍정 와가지고 뭐 하냐면 입에다가 개구라고 있어요. 고무 이렇게 됐는데 이만해. 그게 뭐 이놈도 물고 저놈도 물고 막 그랬다 그런 거라 그 개구가 입에다 딱 넣으면 아 해가지고 뭐 아 소리도 안 나와. 그 냄새가 그렇게 나. 그냥 별놈이 다 물었던 거라. 그런 거 그러다가 병 걸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많이 혼을 났으니 몸이 성할 리가 있어요. 젊었을 때 그렇게 묶여가지고 얻어맞고 그러니까 골병 드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내가 참 기특하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날 믿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그 안에 있을 때 막 울면서 다녔어. 너무 감사해서. 내 영혼이 깨달아지고 그 인간의 영혼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이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기뻐하며 산다는 것이 이게 누려지니까 저 새끼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제가 997번이었어요. 9981도 아니고 997. 저 997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난 그렇게 되거나 말거나 그냥 좋으니까 막 웃으면서 다니고 남들이 다 안 하는 그 화장실 뺑기통이라 그래요. 그 뺑기통 청소를 그냥 겨울에 안 하는 걸 혼자 좋아가지고 막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더 미쳤대. 미쳐도 좋은 걸 어떻게 해. 그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감사해요. 돈이 많아서 감사해요?
권력이 있어서 감사합니까? 지식이 많아서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지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자인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자기가 지식인이래. 아유, 저런 둔한 사람이 다 있나. 전 속으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모르면서 자기가 권력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유, 저런 미련한 사람이 다 있나. 예수를 아는 사람이 지식인이고 예수를 아는 사람이 지혜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요,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아요. 떳떳해요. 이것은 교만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쩔쩔매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이제 내일부터 우리 담임 목사한테 또 깍듯하게 안 대하고, 난 우리 목사님하고 그냥 똑같이 놀아야지. 그러면 돼요? 그거 교만이야,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할 수 있어야죠. 존경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도소 목사니까 가면 그 형제들이 정말 이뻐 보여요. 나이가, 머리가 저보다 더하해. 그런 분들이 앉아 있어도 되게 귀여워. 그리고 요시찰, 이제 거기 왔던 우리 청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잘 모를 텐데 가면은 명찰이 노란 게 있어. 노란 거는 요시찰이야. 그러니까 교도소에서도 그냥 말썽 부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애들 중에 하나야. 그런 애들이, 노란 명찰 붙인 애들은. 그럼 나는 걔네들을 관심 있게 보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일로 와봐. 너 언제 나가? 몇 년 남았어요? 뭘로 들어왔어? 그럼 뭐 하나 거꾸로 들이고 들어왔다고. 하나 쓰러뜨렸어요. 그럼 뭐 했다는 거야? 사람 죽였다는 거. 그 잘한 일이에요, 그거? 잘한 거 아니잖아. 너 사람 되려면 예수 만나야 돼. 예수 만나야 사람 된다. 네. 그 이제 파란 거 달고 있는 애가 있어, 명찰이. 그건 뭐냐면 마약. 우리나라 마약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냥. 요새는 파란 거 단 애들이 더 많아졌어. 걔네들을 그냥 따로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 좀 시켰으면 좋겠더라고요.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고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 뭐 1시간 뭐 30분 이렇게 들어가지고,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면 변화가 일어나지만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뭐 그냥 여기저기서 많이 와요. 인문학 하는 사람들, 인문학 강사도 들어오고 모두 들어오고. 인문학 강사하고 식당에서 만났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인문학 그 교수라 그러더라고. 그러면 교수님, 이왕이면 거기다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덧붙여야 생명이 있지. 생명 없는 인문학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바뀌어요? 응? 그 구원 받아요? 자기도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서 인문학 강의하면 돼요? 그러면? 그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내가 괜히 약 올라가지고. 그 예수님을 가르쳐야지. 그 인문학을 왜 가르치냐고, 제소자들한테. 걔네들이 나가서 새 사람이 돼요? 안 되죠. 개가천선은 새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저도 저 십자가 가끔 얘기해요.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았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산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슬픔이 종식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별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헤어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 저편으로 보낸 사람들은 사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죽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 뼈아픈 비극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죽음으로 인해서 헤어져야 되는 아픔, 비극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죽음의 모든 권세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미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사는 대로 간다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에 미련이 많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애써. 아프면서도 안 죽으려고 그래.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히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데 거기 안 가려고 그래 자꾸. 아파서 죽는다고 하는데 안 가려고 하면 되겠어요? 아유, 저 목사님 뭐 그럼 빨리 죽으란 얘기요 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죽음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죽으면 안 돼요 이러면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저도 죽고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고 난 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곳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혀요. 우리의 영혼은 주와 함께 영원히 찬양하며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얼싸안고 행복해야 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바로 그러한 것을 소망하며 자랑해야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잖아요. 세상을 살면 살수록 참 기쁨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로또 사가지고 맞았어. 오늘 산 사람이 있나 보네. 오늘 산 사람 로또 맞았어. 기쁠 것 같죠? 며칠만 기뻐, 며칠만. 돈 때문에 싸워. 필경, 돈이 있는 곳에는 분쟁이 있어요. 분쟁이. 나는 아니야 속으로 그러지 마시고 50억이 로또가 됐다. 그럼 이 돈 어떻게 쓰지?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한 반 뚝 떼어주고, 생각은 그렇게 했을 거야. 우리 자식 뭐 얼마 뚝 떼어주고 뭐 사업도 차려주고 뭐 하고, 막상 대봐. 우리 목사님 반 안 돼. 그냥 감사원금 아니면 11조 뭐 이거나 하지 뭐. 이렇게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을 쫓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뭐다? 성경에서 일만하게 뿌리다. 돈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 각자 옆에 교제하시는 분들을 뜨거움으로 사랑하세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잘 살펴보세요. 이 세상 살면 살수록, 많이 오래도록 산 사람일수록 슬픔과 수고뿐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죠.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속하지 못하고 이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 실미도 무의도가 고향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엿장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와요. 그럼 뭐 이제 고무 신발 찢어진 거 이런 것도 그땐 받았어요. 병도 받고. 그 시골에서 뭐 병이 있을 리가 있어요? 어려서 엄마가 고무신 까만 걸 사줬어. 고무신이 새 거로 안 준다는 거야, 엿을. 그 흔 고무신을 갖다 줘야 엿을 줘. 그래서 그거를 잘라가지고 고무신 새 거를 잘라가지고 갖다가 엿달라 그래가지고 먹었어. 그 집에 가서 어땠을 것 같아요? 매 맞는 거지. 당연히 맞아야 돼. 싸 맞아도. 근데 엿을 먹고 싶으니까 고무신 새 거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갖다 주고. 제가 좀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사람이야. 요 동네에서도 오늘도 내가 야, 나 고 간다. 니네 동네. 어디? 거기 사람만 거 넘어가면 있어. 우리 저 동기 목사님 교회 있어. 올래? 아이, 다른 애 있잖아. 다른 애. 그 예수 믿는 애 다른 애 있잖아. 걔 데리고 가. 오라 그래도 안 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진리가, 생명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이요 죽음인데 그것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것이 참된 복이고 참된 행복이고 그것이 참된 진리고 참된 기쁨인데 그것을 맛보아 알지 못하니까 쓴지 단지 신지 매운지 모르는 거예요. 맛을 봐야 알지. 여러분 다 맛보아 아니까 이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서 찬양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말씀으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근심과 모든 염려와 결별하고 온전한 기쁨과 우리 가슴 속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을 새날을 맞는 거잖아요. 그날이 그날 같은데 사실은 그날이 그날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10년을 살았건 50년을 살았건 70년을 살았건 그날이 그날 같은데 똑같은 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운영해 가셔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울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구름을 삼킬 때도 많이 있잖아요. 누가 볼까 봐 소구름을 삼키고. 제가 형제가 하나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봉투에다 10만 원을 담아가지고 우리 집 근처 전철역으로 왔더라고요. 고생했다. 내 짜장면 사줄게. 목사님 내가 사주려고 왔어요. 내가 이거 10만 원도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받았어. 받고 고맙다. 목사님 내가 빵값 한 달에 5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야, 너 뭐 좀 잘 되고 그러면 보내.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보낼 거예요. 보내라. 그리고 얼마 지나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파랑이에요? 빨강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파랑이에요? 빨강이에요? 그거? 정치 색깔을 나도 몰랐어 그게. 무슨 아니 얘가 무슨 파랑이야 빨강이야를 물어봐 나한테. 내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이제 무슨 당 얘기하면서 빨간 당이냐 파란 당이냐. 야 목사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실례야. 그리고 난 빨강 파랑도 몰라. 다만 네가 선거 때 되면 투표는 꼭 해라. 나도 투표는 꼭 한다. 빨강을 찍든 파랑을 찍든 잊지 말고 선거는 해라. 선거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 자랑을 못하면서 그런 거 자랑은 또 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는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 이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눈물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바로 참된 위로와 영원한 삶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잖아요.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잖아요.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왜? 믿음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싸구려 같으면 그냥 돈 받고 줬을 텐데 이게 싸구려가 아니야.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우리 존재 전체를 다 주고도 못 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었어요. 믿음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었어요? 그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았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죄를 지면은요, 사람이 죄성이 있어서 숨어요. 죄 짓고 숨어 다니다가 걸리잖아요. 걸리면 그냥 사정없이 맞아, 사정없이. 뺨을 사정없이 맞아봐요. 아유, 얼마나 얼얼한지 몰라. 근데 이런 죄성이 인간에게 있잖아요. 에? 나는 아닌데, 나는 죄성이 없는데, 이런 사람은 큰일 나. 그럼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오셔서, 죄 없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죄 있는 나 때문에. 이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잖아요. 세상이 주는 위로는요, 째째해요. 세상 거 다 맛보셨잖아요. 다 누려봤잖아요. 세상에서 누리다가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 지금 큰일 났더라고. 마약이잖아, 마약. 마약을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을 다 갖다 놓은 것만큼 뛰어넘어요. 그래서 마약이야, 말 그대로.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간섭하시고 사랑했으면 그런 걸 다 극복했는지 몰라. 근데 제가 교도소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번엔 끊어야지. 그리고 버려요. 이렇게 갖고 차 타고 다니다가. 그리고 한 일주일, 10일 참아. 그러면 속으로 이제 됐다. 근데 한 10일 넘어가면 못 견디는 거야. 그럼 다시 갔다 또 해. 그럼 그것 때문에 성질이 나는 거야. 내가 못 이겨서. 그거 막 후회하고. 그것도 한 달 동안 끊어. 그럼 이번엔 됐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또 하고 있어. 어느 날 보니까 장사도 하고 있네. 아내하고 결혼해가지고도 아내 몰래 책장 뒤에다가 막 갖다 놓고 그 송탄에 살 때 후배들이 형 한 번만 살려줘요 하고 집 밑에 와가지고 소리치면은 손 막 이래고 가가지고 들고 집사람 몰래 들고 나가서 나중에 걸렸어요, 집사람한테. 그러고 살았어요. 그 내가 끊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끊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끊었어.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고 있어. 야,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머리에 그냥 확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은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못 끊어내던 것이 어느 날 그냥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끊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함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 군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도움을 받고, 그래서 이제 내가 교도소에 빵을 사가는 목사가 되자. 그래도 저 우리 여기 유재천 목사님하고 동기예요, 동기. 같이 공부했어요. 저는 또 머리가 뭐 잘 안 돌아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어떤 여자 교수님이 장수경 교수라고 있는데 타 종교 비교학 과제물을 내줬는데 인터넷에서 절대 빼오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빼오면 내가 그거 다 아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필로 해서 써내세요. 근데 그때 나는 인터넷 들어가서 뭐 종교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짜집기 하고 이런 거 전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연필로 써야 돼. 근데 이제 우리 집 뒤에가 절이 있었어요. 절에 올라가서 주지스님 좀 만나러 왔어요. 그랬더니 만나주더라고. 스님, 사실은 내가 신학생인데 교수님이 과제를 내줘가지고 종교 비교학, 타종교 비교학 그래가지고 써가지고 오라고 해서 내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밥을 좀 드시고 가시죠. 얘기 좀 하자니까요. 가지고 이제 그 돌 위에 걸터 앉으셔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런 거를 이제 다 써서 냈어. 그냥 뭐 필담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교수님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숙제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자 교수가 그 머리가 나쁘면 열심히 하는 거라도 있어야 돼. 머리가 나쁘니까 다행이지. 제가 머리가 똑똑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또 서울대 교수한다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상한 거 가르쳤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예배당 가진 그 건물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성경 공부반이 있어요. 성경 공부반이 2군데나 있어. 거기다가 교도소 재소자들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는 와서 출소한 형제가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나서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성도 제일 많을 거예요. 뭔 소리야? 목사님 그 몇십 년 동안 선교했는데 그 출소한 형제들하고 숫자 세봐요. 대형교회 목사님보다 목사님이 훨씬 더 많아요. 야, 그거 나 위로하려고 하는 소리냐? 진짜죠. 나도 거기서 출소했잖아요. 그래, 너 성도다. 그래, 내가 큰 교회 목사다. 맞다. 가만히 집에 가서 곱씹어 보니까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제일 큰 교회 목사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아내한테.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변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는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바로 참된 위로와 영생이 있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력을 살아있음을 발휘해 나가는, 그래서 십자가를 증언해 나가는 그리스도인 다음을 그렇게 날마다 증언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